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질 순서는 바로 말씀 사경의 순서입니다. 다시 복음 바닷가에서 4일간 나눌 말씀들은 모두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구 서문로 교회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귀한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에 전하였던 말씀, 청년의 때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말씀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고신대학교 배아론 교수님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5대 표지의 배경에 대해서. 둘째, 오직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 오직 은혜의 지향점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가지 솔라, 즉 종교개혁의 5대 표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중세 로마 가톨릭은 부패하였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들이 여기서 나오죠.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이라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이 있습니다. 원래 서양에는 16세기 개신교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교하면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종교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무엇에 대한 개혁인지 이 용어만으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편의상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부패를 했는데 핵심적으로 구원 교리가 부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은 의로움의 시작이다, 믿음은 의로움의 기초다, 믿음은 의로움의 뿌리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믿었고 예수님의 공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도 인정하고 은혜도 인정하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믿음에다가 의로운 행함을 첨가했습니다. 은혜에다가 사람의 공로를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다가 인간의 내재된 의로움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느냐? 없다.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잠재적인 그런 의로움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탄생한 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표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5가지 오직 혹은 파이브 솔라라고 하죠. 이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은혜 플러스 공로가 아니라 공로를 없애버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예수님 플러스 나에게 잠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것을 삭제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 사실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니 5가지 오직이라는 카테고리를 종교개혁 당시에 분류한 적은 없습니다. 이 파이브 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표제는 19세기 혹은 20세기에 등장하게 된 명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파이브 솔라의 내용들을 그 당시에 몰랐느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554년에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솔라 피데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 개념이 그대로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마틴 루터는 1538년에 이제 증보판이 되겠죠. 그 루터교의 교리 요약본인 스말칼드 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조항을 세운다. 하지만 그것 외에 그 누구도, 심지어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다 뿐이지 그대로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 중에 2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5가지 솔라를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이 2가지를 우리가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사경회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솔라 그라치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은혜가 이 5가지 솔라 중에 제일 중요해서 이것을 먼저 다루느냐? 사실 그런 어떤 중요도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인신론적인 이유로 믿음을 먼저 앞에 두는 학자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먼저 두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를 먼저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솔라를 하나의 맥락으로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오직 은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은혜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메이션 스터디 바이블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6장의 설교 노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J.I. 패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단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신약의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끝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그 끝은, 목표는, 지향점은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내가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오늘 내가 밥 샀으니 다음에 네가 사라 라는 어떤 호의적인 개념이 존재하고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설교의 감동을 받다, 도전을 받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특히 구원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의를 베풀다, 감동을 받다, 도전을 받는다 정도로의 의미로 곡해되어져서 전달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논할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인지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믿음인지 이것이 구원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믿음일까? 은혜일까? 구원일까?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에는 우리 한국어나 영어가 없는 그 젠더, 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중성인지, 보통 이 성별이 똑같으면 이제 짝이 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별을 파악해 보면 이것의 성별과 은혜, 믿음, 구원의 성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어느 논리적인 어떤 그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믿음이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 은혜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 구원받는 이것이 남성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점이 하나도 없죠. 성이 일치되는, 젠더가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두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 단어와 가까이 있는 단어가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보다, 구원보다 사실 헬라어 단어로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것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류가 있죠. 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당히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구를 묶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이 절 하나를 전체를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칭하든지 혹은 이 절 전체를 지칭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지칭하더라도 이 구원을 수식하는 내용이 은혜와 믿음, 이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나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언가 주임을 당했지 우리가 획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다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거저 공짜로 베풀어진 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대가의 결과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은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거나 공부를 잘해서 혹은 성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준다라든지 보상을 한다라는 건지,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보상인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공평하게 줘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친구들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평을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공평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공평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가장 정의롭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아주 정확하게, 죄인들이 죄를 그대로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죠. 조건 없이. 만일 하나님께서 자격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엉뚱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주일 예배 대신에 전부 다 헬스장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대신에 전부 다 몸짱과 얼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걸 보고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도 아마 살을 빼기 위해 지금보다 한 수백 배의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부흥사경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 행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9절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일은 아무렇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10절에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의 교리의 지향점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교통법을 잘 지키는 것, 세금 잘 내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사실 이런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이루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일컬어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한 일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workmanship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workmanship, 장인의 결과물이 바로 이 만드신 바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 포이에마, 영어 단어에 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포임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장인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masterpiece,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은 원래 있던 재료를 조합하거나 편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구원을 해주셨는데 선한 일을 하는 이 단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한때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또 초등학교 때에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에 소질이 없어서 저는 항상 골키퍼를 세우더라고요. 보통 이제 실력 순으로 하는데 골키퍼는 이제 잘 못하는 애를 골키퍼를 세웠어요. 저는 항상 골키퍼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 이 가운데 골키퍼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친구들은 발재간이 좋아서 2명, 3명 쉽게 제끼고 골을 넣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엉뚱한 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가령 리오넬 메시 아니면 영국의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을 제 개인 코치로 영입을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메시와 해리 케인을 영입을 하면 제가 그들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제 실력을 알거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축구에 소질이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그 코치를 영입을 한들 저는 저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훈련을 받아도 저는 저일 뿐이에요. 저는 메시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메시나 해리 케인이 제 몸속에 들어와 그들이 저 대신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제가 축구하는 거지만 제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하면 하늘에서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만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상당히 수동적인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그때에야 비로소 응답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물창고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반응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육신의 유혹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자괴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통하여 새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앞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큰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죄짓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저럴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행실 없이는 복음의 복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선한 행실이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행실 역시 복음의 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개념 안에 선한 일이 함께 포함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자동으로 선한 행실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방탕된 삶을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죠.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것을 에드워즈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원리란 의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힘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또는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따라 의지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선한 일을 하는 성향, 여러분들 그 성향이라는 말 아시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그 원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지향하는 그 성향, inclination이라고 하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마치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한 것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원리라는 이 개념, 에드워즈의 이 원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우리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우선 기도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바울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가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본질적으로 그럼 헷갈리네. 이게 사람이 한다라는 얘기야. 사람의 기도 때문에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분명하게 대답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고 행하게 하시도록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없던 선한 일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아예 선한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기껏해야 하는 것이 기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돈을 잘 벌도록,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좋은 학교 들어가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건강하도록. 대부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패턴, 시퀀스가 이제 그런 기도예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예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주, 깊게, 그리고 많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런 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선한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직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수께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단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히 달려가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논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자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그런 자의 자세가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구원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많은 선한 일을 낳는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시죠? 제가 대구를 상당히 오랜만에 아주 어쩌다가 이제 올라왔고, 이런 업무적인 일 외에는 잘 올라왔던 기억이 없고, 제가 대학생 때 졸업여행으로 대구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제 대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대구에 우방랜드, 지금 우방랜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방랜드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롤러코스터를 상당히 무서워했는데 졸업여행 때 우리 동기들과 또 함께 타면 또 타지더라고요. 동기들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저는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난이도 깊은 것들도 많이 탔고, 그 계기를 통해서 미국 유학 가서도 그 난도 높은 그 미국의 롤러코스터도 제가 소화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꾸로 돌기도 하고 앞으로 돌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코스대로만 갑니다. 아무리 급하강하고 위태롭게 고개를 한다 해도 결국 계획된 목적지로 처음 출발했던 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것을 다 알고 탑니다. 믿고 탑니다. 못 믿으면 못하죠. 롤러코스터는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길로밖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길로밖에, 마치 롤러코스터의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한 것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제3항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역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은 100% 실패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100%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얼마나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도 모자랄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값없이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한 일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압구정교회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또 알고 듣고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받았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만 지성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으로 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을 위하여 내가 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확실한 약속,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더욱 강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명들 모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청지체들, 믿음이 약한 자로부터 또 강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은혜라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원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정해져 있는 죽음의 삭세에 따라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는 생명원, 생명의 근원되는 어떤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원이 산소나 물, 수분 같은 것이 있죠. 그것들이 기본적인 생명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생명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명원인 산소를 호흡을 통해 숨을 쉬어야, 들숨, 날숨을 통해 숨을 쉬어야 우리가 비로소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몸의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물도 우리가 스스로 입으로 마셔야 하죠. 우리가 스스로 마시지 않는다면, 어떤 주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수분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생명원, 산소나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산소라는 생명원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산소를 호흡을 통해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내 안에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받아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과정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산소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원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 영육의 생명을 위해서 누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하루 또 마무리하실 때에도요, 주님과 잔잔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첫째 날 찬양 집회 중에 있었던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찬양, 오늘은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찬양 한 곡 띄우면서 첫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